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업이나 집안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질병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뭐 어떤 것도 그냥 뭐 하나 좀 숨 쉴 만하면 또 하나 또 터지죠. 그냥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주님 오신 날까지. 그래. 왜?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네가 사단한테 질질 끌려다니까 그래. 어차피 우리는 이 훈련을 받아야 돼. 그건 훈련이 아니라 징계지. 훈련과 징계를 잘 알아야 돼요. 시험과 테스트 받는 것과 미혹당하는 것은 이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신 날까지 엄청난 위기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또 터지고 또 터질지 알 수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감각이 없어서 그냥 그렇죠. 이런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귀신을 쫓아라. 위기를 만나면 먼저 귀신을 쫓아라. 그거 다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왜 안 쫓아요? 안 쫓아? 못 쫓아. 예. 못 쫓기도 하고 안 쫓기도. 왜냐하면 귀신이 워낙에 붙잡고 있으면요. 귀신이 무서워서 못 쫓아요. 세상이 무서워서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차려한 것이 없는데 죽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죽음으로 가야죠. 그 죽음을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망이 있는 것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성도요. 이 세상에 어떤 지식도 어떤 월등한 것도 하나님 말씀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고 자기 식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뺏기고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억만 번을 얘기해도 이제 변하지가 않는 거는 그때는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시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해결 기도가 아니라 우선 회개 기도입니다. 영성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항상 귀를 기울이세요. 근데 뭐 졸고 뭐 딴 생각하고 뭐 딴 거 달라고 귀신 곡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신 날 귀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쳐서 두들겨 패면서까지도 구원하시려는데 그것도 안 해. 그때는 이제 버리는 거죠. 쓰다 안 되면 버리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항상 딴지를 당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의지가 굳건하고 여전하고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한쪽에 치우치는 교회, 교회는 그 이상한 교회라고. 여러분 한쪽에 치우치셔야 됩니다.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구습, 악습, 불순종. 이거는 여기는 치우치지 말아야 되지만 확실한 치우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란 확실한 치우침이에요. 어떤 치우침? 들림받아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들림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귀신을 쫓고 구속작적으로 살고 이타적으로 살고 내 것을 나누며 겸손하며 참고 견디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내가 눈물로 항상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체휼해주며 말씀에 순종하며 인색하지 아니하며 영혼육을 아버지 앞에 밟히며 아끼지 않을 때 아버지는 넌 내 자식이잖아.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도여, 어설프게 양다리 걸치고 균형 잡으려고 하다가는 어느 쪽에도 치우쳐서 어느 쪽에도 뭐랄까요? 끼지를 못합니다. 그 귀신이나 악령들은 이 잡초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막대 먹었어요. 하는 거 보면요. 뭐든지 부정적이에요. 무슨 사건에서 그래요?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군요. 이게 아니고 나는 말이에요. 이래요. 그건 잡초죠. 잡초는 천국에 갈 길이 없어요. 그걸 목사님들이 대신 뭘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신 안 돼요. 본인이 그건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도 목사님들도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만 있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의지를 어떻게 내가 대신해줘요. 다른 건 다 해줄 수 있어도요. 있잖아요. 나 굶어도 먹여도요. 의지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잡초라고 하는 건요. 안심 얻어 삐짓고 나와. 악한 자는요. 내뿌려둬도 악해요. 계속. 아무리 가서 물을 주고 보약을 집어넣어주고 주사를 놔주고 별소리를 다 하고 별별 희생을 다 해줘도 그 잡초, 근본이 잡초면은요, 삐짓고 막 나와요. 알곡들 속에서 막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 갖다 버릴까요? 놔둬. 마지막 때 갖다 태워버린다 이러잖아요. 죄는 그냥 수염자라듯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더러워 보이는 건 뭔지 아세요? 수염. 물론 급할 때는 뭐 이러고도 다닐 수 있지만 아니면 아주 멋으로 한다든지 그거 말고 말이야. 지저분하고 뭔가 지저분한 사람이 있어. 그런 거요. 딱 뭐 같은지 아세요? 술집에서 밤새고 나오는 남자가 100% 그렇다는 거야.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신문에서 봤어. 그 뭐 어떤 자가 글을 썼어요. 자기가 이제 좀 안 좋은 그 직업을 가졌는데 나중에 이제 그가
전도사도 되고 예수 믿고 이제 집안이 구원받고 아버지가 장로도 이런 사람의 내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술집에서 일하던 분인데 나중에 그 정말 개과천선했습니다. 정도요. 오늘 이제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귀신을 쫓아라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5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준다.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엔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는 알아.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가 내 구주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보혜 성령은 거하시는데 우리 속에 주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말씀이 계셔. 그분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18절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대로 간다면은 너희는 애비 없는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영원한 아버지야. 참 아버지야. 내 영을 낳은 진짜 아빠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아버지 앞으로 가.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아비가 네 아비가 아니야. 아버지 없이 내가 어떻게 할때 그냥 너 낳기 위해서 있었던 거지. 육신에 있었던 거지. 너 아버지 있어? 안 계신데요? 안 계세요. 어디 가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갔어요. 아멘이에요. 진짜 아빠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일 때 난 아버지 집에 이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재림하시리라. 도대체 성경 66권 전체가 오셨다가 가셨다 다시 오신다 그 얘기인데 왜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자꾸 뺍니까? 다시 오실 때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왜 안 듣습니까? 안전합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비가 뭔지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아멘. 그 앞쪽으로 자꾸 뭐 들림들림하면서 치우치는 게 이상한 거라고. 치우치십시오. 치우치면 살아요. 그럼 내가 여기도 다리 한 짝 저기도 다리 한 짝 한가? 주인이 여기도 있고 이러나? 남편이 둘인가? 쫓겨나지. 이혼당하지. 우리는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파혼당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 않고 주라 사나 오직 신랑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내 생명 살아야 돼. 그러면 그냥 우리 그냥 자녀들 끌고 부모님 끌고 형제들 끌고 올라가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아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뭘 믿어? 예수 내 구주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죠. 세상의 지식은요 아무리 듣고 먹고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도 항상 모자라고 세상 지식은 아무리 해도 또 변하고 변해. 그냥 수도 없이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저도 참 많이 몰합시고 한 것 같지만은 그냥 대학원 때 무슨 뭐 석사 때 무슨 박사학위 때 뭐 때 그냥 학사학위 그거 하는 저도 그냥 수많은 글을 쓰고 뭐 그래서 말이죠. 뭐 좋은 그 스승들을 만났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석사 때도 논문을 많이 써서 그래서 그 어디 간지 몰라 어디 간지. 그럼 그게 막 영혼 무궁토록 그게 살아서 막 그 학문이 움직이나 몰라. 나 기억도 못하지만 지금 더 발전하고 다 달라져서 어디가 처박힐지도 몰라. 어떻게 하다 보면 논문이나 쑥 나오면 이거 언제적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64년도 거야. 막 이런 게 나오지를 않나. 대학 1학년 때니까요. 이러고 이제 우리가 웃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리 해도 목말라. 아무리 벌어서냐 억정을 해봤댔자 그러면 욕심을 더 부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그렇게 멍청해요. 다 변하고 다 모자라고 다 이런 말 있으면 좋겠다. 3억을 줘도 모자라. 필요 없어요. 육의 욕심은 악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창세기부터 말씀이 있으신데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야. 변하지가 않는 말씀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조건부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순종해 난 널 몰라. 조건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할 때 구해라 해주겠대. 아무리 구해도 안 되는데요. 네 안에 말씀 있어? 없잖아. 넌 불순종하면서 뭘 해달라고 그래. 그거는 뭐 지성들이냐? 난 널 몰라. 성도요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만 가면 되는데 왜 자꾸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세요. 물론 피조물에 대한 거는 그건 뭐 죄라고 할 수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옥 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귀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들림교에서는 놓치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귀신 얘기냐고. 요즘은 뭐 지금 오실 때까지 귀신은 발악을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서 어제나 오늘 동일하다고 좀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타락돼서 무슨 귀신이 됩니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그럼 마음대로만 하십시오. 근데 저희는 좀 얘기하겠습니다. 천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순수 영체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뭐예요? 영이야. 육신이 없어요. 근데 천사는요 육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 몸속에 못 들어와요. 그냥 영체는 육신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속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천사들은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변화체가 되고 그래서 들림받고 모두 부활해서 그냥 전부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 그러니까 육신이 없었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귀신은요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 육체 속에 들어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허공에 그냥 떠돌다가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 무정형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아이고 쉬기를 과 얻지 못하고 죽고 배고프고 쓸쓸하고 어디를 가야 돼 무서워.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갔다. 내 집이 어디야? 사람 속이지.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만 벗은 영체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고 다녀. 또 들림에 와서도요 무서우면서도 여기 앉아서 또 아유 또 들림 얘기한다. 나 무서워. 나 뜨거워. 나 갈래. 아니야 좀 앉아있어. 여기서 또 누구 또 꼬박 졸고 또 딴생하고 뭐 멍청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자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들림에서요 정말 피가 마르도록 얘기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그러나 귀신의 정체를 보고 알고요 처음과 지옥을 보고 난다면요 나는 배는 게 없어요. 따라하려면 따라하고 말라면 말고 둘 중에서 하라고요. 뭐 사람 숫자에서만 비 맞추가 그런데요 뭐 감정 건져서 모으고 뭐 모으는 건 좋긴 좋은데요 이런 말씀도 전했으면 정말 아주 제가 빕니다. 저 같은 뭐 이제 뭐 뭘 어디를 가겠다고 제일 목사님들도 어쩌다 내 방송 보면 내가 제일 나이도 많고 제일 시원찮고 제일 뭐 영적으로 무슨 뭐 별난 것도 없고 뭐 그만큼 뭐 연단 받는 것도 없고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한 가지 하나님을 쫄쫄쫄쫄 잘 말씀대로 그대로 무식해도 가니까는 너 말이다 들림 전해라 이 마지막 전해라 올라간다 이 올라가면 내가 좀비 될래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뭐 억울해요? 내가 뭐 돈 달랬어요? 뭐 어땠어요? 나를 뭐 칭찬해 달라고 했어요? 쥐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간대요. 돼지 2,000마리도 들어가잖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껍박껍박 쫄고 그냥 딴생하고 말이야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도대체 몇 억마리가 들어간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질질질 끌고 다니지. 육에서 영을 벗었어요. 그럼 육은 땅으로 이제 들어갔죠. 무덤에 갔잖아요. 뭐 아니면 무슨 그 뭐야 태워버릴 거 뭐라 그러지 화장을 하든지. 이 영은 영존체야. 영은 안 없어져. 영원히 존재해. 그러면서 육으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에다가 아이고 이제 명령을 내려요. 이제 마귀가 야 저 들림 전하는 저 들림교회 공격해 방해해라. 저 들림 유튜브 못 듣게 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치열하게 기도하고 필사적으로 방언을 하고 쫓고 그냥 너희 들림 성도로 못 건드려라 이 더러운 귀신들아 사단아 악령들아 이 귀신들아 묘경들아 조상의 망령된 유전들아 예수로 명하다 떠나갈쩌다 떠나갈쩌다 이렇게 하십시오. 정도요. 귀신은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 몸속에 지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그냥 틈만 보면 약점만 보면 아주 자리 잡고 지가 주인이야. 먹고 마시는 거 뭐 하는 거 다 귀신이야. 아주 누려 그 집에서. 너는 내 심부름꾼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뭐 주는지 아세요?
가난 주고 불순종 주고 병 주고 뭐하고 이러면서 줄줄줄 끓다면서 아주 집안을 파다기를 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당한 일 없습니까? 다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악귀, 아주 조상의 귀신 중에서도 또 악한 자들이 있어요. 또 세상에서 악하면 귀신대도 악한가 보지? 나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있어요. 더러운 귀신 또는 악귀 이런 말인데 이리 들었어? 이리 빠져.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피토하듯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요, 사도 바울이요, 나 안 힘들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괜찮아.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왜 이렇게 매일 똑같은 말을 내가 부르짖지? 너희를 위하여. 다 여러분 노트에 몇 장 몇 절 있습니다. 아니면 유튜브를 뒤져다서 듣다 보면 다 나옵니다. 성경 구절에. 성도요, 육체가 있는 영혼은요, 이 땅에서 인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이 있고 가짜로 믿는 사람의 영혼이 있고 참된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다. 즉 죽은 영혼과 산 영혼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다 영적인 존재들. 영적 존재는요, 선한 새 영적 존재와 악한 새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선한 새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고 여러분 성도들이 있습니다. 악한 새 영적 존재는 마귀가 있고 악령이 있고 귀신들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막 사업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온갖 질병을 주고 막 가난을 주고 억만진창을 막 찢어발기고 교만을 주고 의심 주고 믿지 못하게 하고 막 불순종하게 하고 막 음란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막 속고 막 그냥 꼬임 받고 막 다 사단 짓입니다. 믿습니까? 들림 성도들은 다 알고 들림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들림 유튜브를 많이 들으신 분은 그 영이 엄청난 지금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심령에 잘 박힌 화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한 대로 능력을 받을쩌다.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여러분에게 있을쩌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고 방언도 해, 귀신 쫓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귀신 쫓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귀신아 하고 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할 것이 뭐죠? 들림 못 받게 온갖 방해짓을 다 하는 귀신을 쫓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는 예수의 피하면 무서워해요. 코로나는 사망 권세예요. 예수의 피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눈만 뜨면 예수 피 하잖아요. 그냥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피 흘리시사 채찍에 맞음으로 어떤 병으로부터도 다 낫는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벌써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예언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다. 예수 안 믿고 죽어서 귀신 된 것들 말이야. 너 나가. 담대하게 방아쇠를 당겨야 여러분의 집안에서 저주에서 노인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쫓으십시오.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지금 귀신 된다. 누가 하냐? 누가 그래? 성경에서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다고 얼마나 그냥 두들겨 패고 사도 바울이 죽일란 말이야. 저게 무슨 지가 무엇인 사도냐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막 있는 요 없는 요 그냥 다 먹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뭐 귀신 쫓아주고 무슨 뭐를 받아 먹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렇게 선한 일을 해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상상도 못할 상이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전하라. 귀신 쫓아! 이렇게 했습니다.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적이 누군지 원수가 누군지 알아야 내 자신도 아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죽으면 낙원에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 허공에, 즉 음부에, 이 허공에 떠돌아 귀신이 돼서 고통스럽게 울고 배고프고 슬프고 무섭고 누구한테 들어가? 남편한테 들어갈까? 부인한테 들어갈까? 자식한테 들어갈까? 어디 들어갈까? 며느리한테 들어갈까? 손주한테 들어갈까? 이러고 앉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나가! 우리 집하고 상관없어! 육신에서 떠나면 그만이야!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진짜 영원한 신랑은 주님이야. 내 아버지 앞에 가. 이렇게 하면 그것들은 벌벌 떨며 떠난다고요. 아멘. 그리고서는 그 귀신들은 무적행에 갔다가
대심판대 앞에서 산채로 영원한 유황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귀신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인데 그거 전했는데 왜 전욕합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 방송도 뭐 보시니까 눈치채시죠? 성도요, 이 세상은요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마귀 어디 있냐?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 광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예요. 이 지구촌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험과 미혹이 끊이질 않아. 사단이 여기 임금이야 이 땅에. 여기서 우리는 싸우는 거야. 귀신은 그 졸개들이고 사람 속에 들락거려서 어떻게든지 쥐어짜서 망해서 끌어다가 그냥 지옥에 같이 가자는 것이 귀신짓 하는 짓인데 왜 끌려다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연단받기도 바쁜데 왜 징계를 받냐고요. 왜? 안 믿으니까. 예수 믿지 않던 영혼들 또는 교회를 그냥 왔다만 갔다만 하는 그런 쭉쟁이 가라지 같았던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이 허공에 떠돌고 있는 귀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악착같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같이 쉬고 그러려고 무서우니까 그냥 별 틈을 다 타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미혹을 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쉬고 먹고 자고 에너지 다 빨아먹고 다 그냥 환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시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옥까지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왜 귀신의 정체를 모르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귀신은요 인간을 자기 집이라고 그랬죠. 지금 난 내 집으로 돌아 들어갈 거야. 귀신이 지 집이래.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보니까 그 집이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어서 아이고 찬양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꼭 졸고 뭐 기도도 안 해, 뭐 헌신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적당히 손님같이 왔다 갔다 그냥 먹고 자고 하다가 말아. 야, 저놈은 아주 입맛이 도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시오. 아멘.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해서 이제는 길이 없어. 길이 다 이리도 막히고 저리도 나갈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이미 먹혔어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뭐예요? This generation. 말세 지마려면 더하리라. 아이고 뭐 그게에서 뭐 틀리면서 내 귀신 얘기만 한다고. 귀신은 뭐 지금 무슨 뭐 이거 봐요. 귀신은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요.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악을 쓰는 것에 아주 그냥 이 졸개들 행동대원들이었는데 말세가 되면 더 발악을 해요. 어느 정도 발악해요? 마비가 돼. 귀신인지 무시시신지 세상인지 하늘날 구별이 안 돼. 말씀인지 말인지 들림은 뭔지. 아멘.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게. 귀신이 한번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요 악한 귀신 7.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귀신이 들어갈 기회를 주면요 더 당한 7 귀신? 7개만 들어온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7은 완전한 수입니다. 끝도 한도 없이 들어와서 너는 다시는 이제 어떻게 옴짝도 못하게 벌써 먹혔다 이 말이에요.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므로 특히 성령 모독죄 말씀을 함부로 밟은 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귀신이 들어올 틈을 누가 마련했죠? 내가 망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이에요. 네가 문을 열었잖아. 왜 추행당했죠? 네가 옷을 입을 꼬라지를 보니까 추행당했어. 누가 폭행을 당하죠? 네가 왜 문을 똑바로 단도리를 못해? 왜? 왜 당했죠? 내가 잘못해서 당한 거예요. 그런 걸 뭘 하나님 앞에 말이야 눈을 이루고 저러고 뜰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작사를 냅니다. 왜? 아버지를 우습게 여겼어. 아멘. 아버지가 우리한테 달라고 그런 게 뭐 있어요? 맨날 아버지 뭐 줄까 지는 주머니 아무것도 없으면서 주고 싶어요. 쩔쩔매는 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제대로 직장에 돈 좀 벌어보세요. 얼마나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모님들 물론 훌륭한 분들 많은 줄 알아요. 다 정말 현모양처들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정말 겸손한 사모님들 많지만 남편이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죠. 저는 어려서부터 사회생활 하도록 나는 교육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지 돈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동전 1원짜리 아껴도 여러분들한테 아낀 적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배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님 오시라까지 걸식하지 않아요. 자손대대 아멘 천대까지 주의 이름 앞에 갈 줄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육체에 귀신이 쉴 곳은요 사람 몸뚱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려고 틈만 있으면 찾아와서 날름 이래. 거기 넘어가.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누가 뭐라면 그래? 이리 가면 기래? 그래 귀신 소리 듣는 것이에요. 더구나 자기와 연관이 있잖아요. 귀신이요. 그 사람 속에 먼저 들어가요. 아이쿠 내 아들, 아이쿠 내 딸, 아이쿠 우리 어머니, 아이쿠 내 누구, 내 마누라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내가 허점을 보이면요 세상에 별 귀신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사탄의 미호경을 막 파송합니다.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뱀이요 사단이요 쫄개들과 흙 다 먹어요. 뱀이 원래 흙 먹습니까? 흙 안 먹어요. 뭐 먹어요? 깨구리 잡아먹어요. 다른 곤충 잡아먹는데 흙을 먹으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 네 마음대로 주워 먹으라는 거예요. 너 왜 허점을 보여요? 왜 허점을 보여고 폭행당하고 추행당하고 왜 그러냐고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아이 그 다 보이는 거 입어서 했더니 그걸 가지고 농담인 줄 알고 있는 이 멍청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꼬라지지. 그 말씀을 팍 영어로 알아듣고 아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사단한테 취한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니 딴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영육간에 특히 영적으로 미련하죠.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찢어진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호에 벌어시 우리는 산 영이 됐어요. 아멘. 우리는 뭘로 졌어요? 흙으로 졌어요. 창세기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한테 붙여준 그 여자가 나보러 먹으라고 그랬다고요. 너 왜 먹었어 아담아? 먹지 말랬는데 너 하지 말라는 짓 왜 했어? 하라는 건 왜 안 했으니까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핑계는 핑계대는 귀신이 들어갔냐? 응? 하나님이 여자한테 물어서 너 왜 그랬어? 뱀이 그랬는데요. 사모님들 핑계대지 말라. 진짜요. 어떻게 벌어오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들이요? 그렇다고 막 아이고 뭐 당신 고생했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좋아. 자식과 남편을 살려면 여자가 멋져야 되는 거야. 여자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력이 뭔지 아세요? 알뜰살뜰. 좀 이쁘게 말하냐 막 부시시하고 이러고 있지 말고 이렇게 불평만 하지 말고 좀 이쁘게 좀 굴어봐. 이쁘게 좀 왜 살가운 막내딸 같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막내들은 엄마 아빠 근데 말 바깥에 나가서 뭐 그냥 다른 데 갈 때는 모임 갈 때는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네 남편 들었더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맛이 없어서 영육간에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 영원한 신랑이 예수님이 보고 이뻐한다는 거야. 아이고 예수님 나 이쁘죠? 나 오늘 이렇게 했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벌써 목사는 내 그게 보여요. 얼마나 이쁘게 했어요. 목사가 그렇게 이쁠 때는 주님은 또 얼마나 이뻐하겠냐고요. 영육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으로 뭐야? 예수님한테 그렇게 보여라 이거죠. 예수님 나 너무 이쁘죠. 나 오늘 뭐 했는지 아세요? 나 오늘 간증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렇게 좀 이쁘게 구셔. 아멘이요. 너 왜 너 왜 따먹었어? 뱀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집어 지겹바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니 안 따먹으면 될 거 아니야. 거기는 안 따먹으면 예수님 안 오시고 우리 큰일 나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죠. 너 왜 그랬지라고 안 물으셨어요. 아담한텐 너 왜 먹었어? 여자가 그랬는데 너 왜 먹었어? 뱀이 그랬는데요. 뱀한테 너 왜 속였어라고 그러지 않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녀. 근데 그전에는 다리가 있었나 보지? 다리가 없어버려 배로 다니면서 배로 다니는 것처럼 저주가 어딨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이요. 왜 그랬냐고 묻지 않거든 여러분 깜짝 놀라세요. 내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묻지 않으시면요. 식은땀 착 나요. 왜 묻지 않으시지? 그 느낌을 아시겠어요? 기도를 좀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 방언을 쫙 하다 보면 문득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항상 수첩이 있는 거예요. 매달 자다가도 몇 절 불을 켜놓고 적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하세요.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더 하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너는 종신토록 뭘 먹으라고? 흙이 누구라고? 사람.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먹어 우리를.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발악을 해요. 사단과 졸개들은
여자의 후손, 우린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마리아의 태를 빌렸어요. 뱃속만 빌려가지고 나온 그 후손이 사단을 그냥 모구를 비틀어 그냥 머리를 그냥 찢었어. 그게 뭐죠? 으르렁거리는 햇바닥을 날라면서 너희는 다 내 거야. 울법에다 걸렸지 내가 수모는데 이게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죽어가시면서 이거를 그냥 머리통을 파셔버려서 사단은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이러면 예수피 그러면 아이고 어디로 가 저 들리면 어떻게든지 그냥 저 해코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야 예수피 오늘 사단을 또 쫓는다 뭐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이고 또 도망가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은 전쟁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그냥 왔다 갔다 뭐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오신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내 죄 다 담당해 버렸어. 우리를 밟아버리려고 하는 사단을 예수님이 대신 밟았어. 그리고 내 죄를 몽땅 가져갔어. 아멘. 인간 속에 귀신이 쉬지 않고 약점을 보고 투입된다는 것을 믿고 정신 차리고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깨달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요, 이 선한 사람은 눈빛이 선해요. 그래서 사람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에게 다 복받게 하고 싶지요? 그러면 마음을 선하게 갖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저는 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선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낯빛으로, 눈빛으로 언어가 벌써 선하죠. 근데 벌써 낯빛, 눈빛, 긁히면서 이게 뭐냐면 속에 이제 썩은 것이 쓴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 사람은 100년 천년을 같이 있어도 원수 시간까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베풀어도 그걸 몰라요. 똥통이에요. 완전 똥이에요. 제일 말하기 싫은 게 똥이죠. 더러운 거.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고마워, 감사해요 이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내가 어쩔 뻔했나. 어디 가서 밥 한 숟가락에 벗어볼 뻔했나. 나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해요. 복 받고 싶으면 선한 눈을 하라. 마음은 네가 정해. 마음도 대신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 한데 대신 못 해줘. 아주 그냥 죄 중에서 제일 악한 죄들을 성경에 나열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간음, 육적인 간음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 말고 어쩌고저쩌고. 한 번만 예수 피 10번 간음했으면 10번만 피 한 번 흘리면 돼. 10번만 회개해. 그 하나님은 얼른 씻어줘. 영적인 간음은 용서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이외의 것에 잘났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육의 문제보다 다 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말씀 이외의 다른 것에 잘났다고 그걸 쫓아가는 간음. 탐욕. 탐욕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지만하는 것. 악독. 악하고 독해. 이건 손을 못 대. 악하고 독해서 전부 귀신이죠. 속여, 거짓말 잘하고 아주 돌아서면 딴소리 하면서 꼭 반대로 가고 핑계를 대면서 남한테 핑계대고 아이고 아주 얌전한 줄 알았더니 그냥 부뚜막에 올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탕. 이건 이것도 육적인 그런 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무슨 이상자로다 비디오를 뭐라 그래, 그걸 무슨 영상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런 걸 보는 걸 또 어린 애들이 또 지 엄마 아버지 보는 걸 보고 또 가서 또 봤대나 어쨌든 이런 기절 초풍을 할 일이 신문에 우습게 이제 신문에도 안 나. 하도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하니까 아니 그 뉴스에 나오는 애들 보세요. 이쁘장하게 조그만 아이가 그 뭘 알고 그렇게 했대? 수천 명을. 이게 황충짓을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죄나 이상한 비디오 갖다가 어떻게 하는 똑같아. 죄는 요만한 거, 자갈도 죄고 이따만 산도 죄야. 죄는 작고 큰 게 없어. 어떡하시겠어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저는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다 내 죄입니다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말만 해도 돼. 이 언어 자체에 나는 오늘 밤에 요리오들면서 회개할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옮겼냐 안 옮겼냐가 문제가 아니야. 거기까지 안 가서도 언어 자체만 가지고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거 시작. 흘기는 눈. 아래 위로 떠가면서 흘기는 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는 걸 회방하는 거. 말씀은
해가면서 종을 흉봐가면서 말 만들어가면서 교만한 거. 광패는 더 나쁜 거고. 이 모든 악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나와서 나와 너를 더럽게 했으니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너는 귀신 들린 자야. 이 얘기가 마가복음 7장 22절 23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림의 유튜브를 들림받기를 열망하며 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감들이요. 마가복음 7장 22절 23절 끔찍한 말씀. 어디다 눈을 흘겼드 그래. 정말 나쁜 사람, 도둑질한 사람, 간척한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그도 하나님의 똑같은 피조물인데 하물며 종이 살려주려고 이놈아 그러지 마. 내 말 좀 들어봐.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 집이 뭐 어쩌려고 그렇게 불순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또 이렇게 아니고 뭐라고요? 개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쪽으로는 걸어가질 않았어. 자기네들만 선택받았고 저건 개래.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하는 말씀을 뭐라고? 헐키는 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와서는. 이 겉똑똑아 이거 다 귀신 짓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아 이 똥파리 귀신이라고 했어요. 바알세불 이 더러운 귀신의 졸개들아 모든 병 너희 모든 박약한 거를 다 고쳐질 쩌다 하고 권능을 12제자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도 지금 들림교에서 토요일날 토요 들림 제자 훈련에 모든 일에 천사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귀신을 쫓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느닷없이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깨닫고 들림교의 정체성을 잊으면 여러분을 이 시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로 돌아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이 들림교회는요. 하나님이여 뭇 영혼을 귀신과 마귀로부터 건져주시고자 대책으로 세우신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꿰길래 어떤 귀신이 꿰길래 어떤 애인 귀신이 꿰길래 정신머리가 딴 데서 넋을 빼놓고 정신줄 놓고 다니느냐. 우리 다 한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정신머리를 어디다 빼놓고 다니느냐. 그냥 놓고 다니고 너는 정신머리가 딴 데 있느냐. 귀신한테 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너 몰라? 알잖아. 그래서 너 지금 교회 다니잖아. 누가 너희를 꿰더냐. 어떤 귀신이 꿰? 네 죽은 애비 그 저주받은 귀신 너를 좀 꿰쳐갖고 다니냐? 어? 누가 그러냐? 네 할미가 그러냐? 누가 그러냐? 네 애인이 그 귀신하고 같이 입 맞추고 다니냐? 이딴 소리를 지금 아주 고상하게 한 거예요. 난 더 이상 나쁜 말 못해요. 내가 교양을 더 내놓을 내가 실력이 없어서 여기까지예요. 아멘. 여러분 무시할 걸 무시하십시오. 귀신은요 한 번 잡으면요 안 나가요. 막 듣기 싫고 막 보기 싫고 막 딴 생각에 맞아 골머리를 그냥 아이고 이럴수록 다른 생각하고 앉았어야지.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 더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살의 영이 붙어 다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진짜 죽어버리든지요. 어느 순간에 그냥 자동차 사건. 어느 순간에 그냥 뛰어내려. 어느 순간에 밀치고 이러는 거예요. 잠깐 탁한한테 그냥 뇌가 터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휴 내가 이게 뭐 이게 자살이에요. 어이구 그럼 믿지 마. 절해가 그럼. 어이구 들린 목사님인데요. 설교하다 절해가라 했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을 치는 것을 내가 한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꼴보기 싫어서 그러시나? 어? 하나님 그 모자라서 부족해서 아이고 내가 괜히 졌나 봐 이러나? 한탄할 정도로 폐교했기 때문에 홍수 때 쓸어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무슨 저거 목수집 아들 아니야 저거? 다패질이라는 거 저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고향에서는요 예수님은 아무 기적도 하나 지고 지나버렸어요. 항상 듣는 말이니까 뭐 어디 가서도 들을 것 같았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삥 돌아와 보세요. 어떠나 굶어 죽습니다. 내가 어디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해보라고 하나님이 해봐 너. 나가 보라고. 나 병기 달라고 봐 병기 줄게. 다
다 팔아서 복삭 팔아줄 테니까 한번 가볼래? 네가 내놔주기 시원찮아. 주염 열매도 못 얻어먹었어. 주염 열매를 얻어먹은 게 아니고 돼지 꿀꿀이 죽이 먹는 주염 열매 그것도 못 얻어먹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면 다행인데 지금은 다시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왜? 지금은 은혜 시대가 아니고 심판의 시대야. 다림질에서 못 돌아옵니다. 돌아온 데는 뭔지 아세요? 교회 나갔다 들어. 이거 말고 네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중심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순진한 사람은요 12번 왔다 갔다 20번 왔다 갔다 해도요 또 아빠 이러고 돌아와요. 그럼 고기 반찬 먹는데요 이게 뺀질이들 있지 아주 그냥 능청을 떨고 그냥 입에서 독이 나오는 사람, 눈빛이 독이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게 내기입니까? 목사님들은요 설교하고도 뭐 하는지도 몰라요. 막 성령 시키지가 나중에 유튜브를 들으면서 어머 이거 나도 여기 걸렸는데 이러면서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부터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지. 귀신 쫓았다고 돈 내라고 안수했다고 얼마 내라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주여 우리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귀신 쫓고 뭐 권능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라 이랬대. 커버라고 불법이라고. 그러면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는 예수님 불법인가? 불법은 뭐냐면 안수하고 돈 받고 귀신 쫓았다고 돈 받고 이것이 불법이어요. 모든 것에 죄의 종들이 죄 짓는 것에는 딱 하나야. 돈 문제입니다. 안수한 값으로 귀신 쫓아준 값으로 병 고쳐준 값으로 이게 불법이라고요.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돈이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렇게 돈은 종도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묘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귀신 쫓고 뭐 권능을 행했다고 불법을 행하러 누가 언제 그걸 불법을 행했대. 괜히 본인이 못 쫓으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따돌리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모른다고?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나? 귀신 쫓았다고? 귀신 쫓으면 제일인가? 말씀이 있어야지. 귀신은 말씀으로 쫓는 거예요. 내가 발길을 차서 쫓았어요. 뭐 꼬집어서 쫓았어요. 예수를 명하되 우리 회개했으니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회개한 우리에게 예수의 피에서 예수의 피가 너 무섭지 너 이렇게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명한다. 떠나가. 또 나가더라.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말씀을 보내서 고쳤다 그랬어요. 위험한 경우에서 건져준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어야지. 뭐 귀신만 쫓으면 된다고. 근데 귀신은 말씀으로 쫓았대도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트집을 잘해서 별걸 다 가져오도 돼. 여러분 날마다 귀신은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세상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참 물거품이 돼가고 그냥 가는 사람 보면서 어머 그 사람이 세상 떠났대요? 아니 아직도 일하시는데 세상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지? 전도해도 그렇게 안 믿더니 어떻게든지 뻔하지 뭐.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가족들은 또 몰라 그것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어요. 그냥.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그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께서 나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아서 로마 병정에 채찍에 살이 쫙쫙 찢어지면서 맞을 때마다 피가 튀고 창끝으로 심장까지 찔리고 인간 쓰레기 같은 그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이요. 노예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끔찍하게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그 흘린 값으로 모든 영혼에게 더러운 문득병 질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
도무지 말씀이 없어. 그래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망해. 네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버렸어? 나도 너를 버려. 그뿐만이 아니야. 네 법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너 혼자 계속 네 생각대로만 하고 뭐든지 다 반대고 네 생각대로 해서 다 핑계대고 그랬지. 나도 네 가족들을 버렸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 주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귀신들을 막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전부 고치셨어요. 이것은 벌써 주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이 우리 죄의 병을 담당하시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으셨다. 믿어라 낫는다. 이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에도 회당에 그러니까 교회에도 더러운 귀신들이 잔뜩 들어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시치미를 딱 떼었을 귀신이 잔뜩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급작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예수야 무슨 상관이 있어갖고 우리를 멸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설교를 들으면서 듣기 싫어도 다 얘기한다는데 이게 똑같은 거야. 속에서 귀신이 듣기 싫지? 듣기 싫어 진짜. 똑같은 소리 앉았네. 그러면서 뭐라면 나 당신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요. 근데요 보세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최고로 뭐 그냥 이 믿음의 최고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뭐 성경을 알고 뭐 안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를 몰라. 주의 재림을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관심이 없어. 두 마음이야. 아예 하나님과 눈을 안 마주쳐. 나는 너와 원수다 이거야. 말씀과 원수다.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원수겠어요. 하나님이 진저리가 난다 그랬어요. 너무 싫어서. 염증이 난다 그랬어요. 내가 염증이 난단다 이래면야 너무나 싫은 거예요. 왜?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눈이 바짝바짝 그래서요. 오늘 또 무슨 말씀한테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막 몸부림을 쳐. 막 딴짓을 하고 막 딴 생각이 나고 아주 미쳐 아주 그냥 귀신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그 미친 자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 근데 그 당시에 뭐 좀 안다는 제사장들, 엄청난 하나님의 종들, 서기관들, 아이고 대단한 인물들, 바리새인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인 줄 귀신만 알아. 그 사람들은 몰라.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것은 귀신이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척하면 안 돼. 속에 귀신이 다 알고 있어요. 요거는 요약점. 얘는 어떻게 하면 이 집안을 박살을 내는지, 어떻게 하면 쫙쫙 에너지를 빨아먹어서 망하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 이 사람은 믿은 지 얼마 되면 무서워.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슬슬 돌려서 어떻게 해볼까? 근데 그때 이미 늦었어. 그는 벌써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의 앞길이 조금씩 해결이 돼가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을 보고 떠나간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귀신이 떠나야지. 내가 귀신을 무서워서 내가 도망을 가면 어떻게? 귀신이 도망을 가야지. 아멘이에요. 누가복음 4장 35절에도 예수께서 귀신을 그냥 너 그 아이에서 나와. 그러니까 그냥 그 아이들이 그냥 넘어지면서 그냥 막 거품으로서 넘어졌는데 상하지 않았더라.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며 넘어진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의 사건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에요. 누가가 봤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잘 의사라 예민합니다. 그 시대에 일어난 거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거나 동일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36절에 다 놀라서 아니 무슨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니까 막 나가대.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에 보면요. 해질적에 각세병으로 앓는 자들이 처음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 손을 딱 얹으면서 안수하셨어요. 귀신들이 막 소리지면서 나갔더라. 이리 나갔더라지고 저리 나갔더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들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알았습니다. 도망갑니다. 내가 이 교회를 압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이 말씀이 뭔지 압니다. 주님 오신다고 내가 이 시기라고 나도 그 말씀 붙잡니다. 그러면 다 해결됐어요. 벌써.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랑 할미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던 한 사람 있죠?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점점 더 하죠. 점점 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왔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오는 사람은 해결돼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해결돼요. 마음과 중심이 주님 앞에 왔어요. 다 풀어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구부러져갖고 꼬부랑 할망구가 왔어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주세요. 병에서 놓였다. 안수하심에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저 여러분 속에 어떤 꼬부라진 게 있어요? 물질에, 질병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직장에, 집안에, 뭐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뭐 남편이 뭐 바람을 피고, 뭐 아내가 뭐 누워서 어떻게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근데 왜 안 나와? 교회 나서 앉는 것만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중성과 사랑과 모든 중심을 주님 앞에만 두면 다 풀어졌어. 천사들이 다 해. 요새 막 천사들 얘기 우리 지금 말씀 먹고 있습니다. 물론 들리는 말씀이 다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내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이 아는 분이 있으면 서로서로 기도해 줍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주여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